네, 좀 쉬었다 오셨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아까 24절과 25절이 홀적 영역에서 영적 영역으로 이행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의지, 그걸로 설명을 드렸고, 그걸 다시 한번 구체화시키는 게 26절인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아마르 엘로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아샤 아담이라고 이제 풀이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네아세흐가 되죠. 네아세흐. 기본어가 아시아고. 그리고 뒤에 만드게, 자, 그 네아샤흐 아담, 그 다음에 메찰레무, 그 다음에 키드무테누.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우리죠. 자, 엘로힘이 이전까지는 다 1인, 3인칭 단수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갑자기 이제 우리가 등장을 해요. 1인칭 복수예요. 우리가 만들자, 아시아하자. 이 아시아라는 기본어의 변형된 형태가 바로 나세 흐가 나온 건데, 이게 바로 문법적으로 보면은 공성 복수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가 될까요? 자, 엘로힘이 계셨죠? 엘로힘 자체도 복수 형태로 띄고 있어요. 그런데 엘로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한테 투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길어 올리고, 자, 이 행동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삼위일체성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역할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엘로힘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가 등장은 안 하지만 엘로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는 바로 그 약속의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자 예수님이 되겠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엘로힘인 성부 하나님이 자신들을 스스로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존재하는 의미가 뭔가요? 바로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아담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된 생명의 존재를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얘기한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아담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 참사람이 누굴까요? 말씀으로 인해서 발견되어진 그리스도인까지를 포괄하죠. 그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역동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질까요? 바로 푸니마 하기오, 성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삼위일체성이라고 했을 때 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엘로힘, 그리고 그 엘로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눈뜬,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성령의 견인을 받은 우리까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형상의 의지가 구현이 되냐 하면 체렘과 때무트로 비롯돼요. 자, 체렘이라는 단어와 때무트라는 단어가 한글 번역에서는 체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때무트가 키드무텐으로 써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단 때무트라는 것은 겉사람의 영역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70인역으로는 호모에오스인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단어 우리의 형상을 따라로 번역되어진 이 메첼레무라는 이 체렘이란 단어와 때무트라는 단어는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을 때 이 때무트가 호모이온, 겉사람의 영역을 얘기해요. 그리고 체렘은 바로 본질의 영역을 얘기해요. 자, 이 체렘이라는 단어 자체의 히브리어가 본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지금 전치사가 쓰이는 쓰임새, 그리고 이 체렘이라는 단어의 에이코나가 쓰이고 있는 전체적인 성구사전에서의 흐름, 이걸 유추해 봤을 때 형상을 따라라고 번역된 것은 본질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게 충분하다는 거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체렘이라고 했을 때 그 메찰레무라는 이 전치사구까지 포함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것은 다시 번역하면 우리의 본질 안에서, 그리고 뒤에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키드무테루는
like the 이미지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을 따라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본질 안에서 우리의 겉사람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어렵지만 중요한 요소예요. 자, 제가 이 때무트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번역되어진 이 명사. 이 때무트라는 단어는 구약 성구사전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3분의 2 이상은 우상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데 쓰이는 단어예요. 때무트라는 단어가. 아세라 목상, 그리고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 그런 단어를 표기할 때 때무트라는 단어가 자주 쓰여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상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라고 질문을 나옴직함해요. 그런데 이 때무트와 체렘의 관계의 쓰임새를 잘 봐야 돼요. 이 두 단어가 지금 같은 문장 안에서 병렬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 체렘이라는 형상이라는 단어 안에는 인전치사, 형상 안에, 본질 안에라는 단어가 쓰였고, 뒤에 단어는 무엇을 따라, like,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동시에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 입장에서 외형과 내형,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이 이렇게 동시에 제시가 되는 이유를 우리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없으나 있는 것 같이,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삼아주신다라는 그 바울의 하나님 해석과 동일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당신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같은 존재로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본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안에 당신의 신성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본질을.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다름을 또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온전히 하나됨을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황홀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황홀함에 사로잡혀요. 아,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귀할 수가 있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함이 꿈틀거리고 있다니, 이런 어떤 내면적인 탄성이 저절로 흘러나오죠.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는 그런데 나는 형상을 갖고 있고 인간의 혼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유한함을 갖고 있고 한계를 갖고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요소구나.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던 다른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하나님과 하나지만 나는 하나님과 다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원리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 신들이다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실제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온 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들이 되었다 라고도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형상과 존재가 동일시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까 절대 충만과 절대 겸손의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는 마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처럼 동시에 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6절의 전반부 문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아시아하기 위한, 만드시기 위한 결정적 목적은 당신과 같지만 당신과 다른 존재를 조성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딱 전제로 두고 그러지 못한 존재의 상대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존재가 성경 전체에서 무엇으로 묘사가 되나요? 사단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적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봐서 나는 하나님과 대적해야지, 그분을 이겨야지 하는 것으로 등을 돌렸다라는 의미로 안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Like the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자기 형상에 주어져 있는 자기 주관과 자기 사상과 자기 현상적인 확증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삼아서 그 신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신성이 아니죠. 그건 재앙이죠. 그건 지옥이죠. 그러니까 그가 사탄이라는 개념의 존재는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님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대적하는 대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비교나 대적이나 능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지도 시험을 하지도 누구한테 비교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대교에서의 신성의 아쉬움은 엘로힘을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엘샤다이 갓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군사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용어의 유대교적인 오해, 율법적인 오해는 그 하나님이 one of them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 중에 하나, best of best로 생각하는 거죠. 가장 힘센 것 중에 힘센 것. 근데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비교당하지도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게 여호와를 벌써 이해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자, 26절의 전반부 문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뒤에 문장에 뭘 다스리게 하죠? 일단 다스림의 주제가 뭐죠? 바다의 고기. 네, 바가흐 얌이죠. 바다의 고기, 그 다음에 하샤마임의 오프, 공중의 새, 그 다음에 그 베헤마흐, 육축, 그리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이 언급들과 단어들이 어떤 지구의 창조물들에 대한 그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라다라는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함의 영역의 재료들이에요.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자, 이 바다고기, 공중새, 육축, 온 땅이 무엇으로 수렴이 되냐 하면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돼요. 이 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유가 뭔가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우리의 사람됨. 이게 참 사람됨이죠.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이른바 영적 품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 주어졌을 때 인생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감정을 배우면서 그것이 축적해 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그 모든 지정의와 오성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것들과 때론 충동을 일으키면서 나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를 만약에 육적인 자아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사단과 같은 욕망의 우상숭배가 될 것이고, 그 사단의 의미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우친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그 인생의 오성과 혼적 자아의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서 이 전반부 문장, 우리가 우리의 본질 안에서 우리의 겉사람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그 사람의 원리를 깨닫자는 거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의 원리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 바로 26절의 말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창세기 어떻게 보면 1장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본질적 주제였어요. 이거 보시고 27절 다시 보겠습니다.